여러분,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설교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네요. 3가지를 회복하라. 자, 첫째가 무엇을 회복하라 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쁨을 회복하라. 불평, 불만, 원망, 불만이라는 말은 안일불, 찰만, 그러니까 차지 않는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차지 않으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지수를 낮추고 무슨 지수를 높이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회복하라. 둘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 걱정 많은 세상, 염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라. 염려지수, 걱정지수를 내려놓고 기도의 지수를 높이라.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뭘 하라 그랬어요? 아유,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목사가 설교하기 참 어려워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정죄하고 심판하는 지수를 낮추고 관용하는 지수를 갖춰라. 그러면 이 3가지를 한 주간 동안 가슴에 새기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불평, 원망 안 하기 운동. 그리고 기뻐하기 운동.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기.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이 잘못됐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니까 조용히 앉아가지고 유튜브 틀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말씀을 한 주 동안 내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헐떡거리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다른 시간은 몰라도 주일날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럴 때 이 시간들이 쌓이면 내 속에 뭐가 남아요? 말씀이 남아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세상을 포맷을 알고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냐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길이 열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된 삶이 살아요. 오늘도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한 주간 동안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또 시험하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성애가 아주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새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아비가 그 옆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새끼 고래를 잡아. 그래서 새끼 고래가 발견되면 한호성을 부리고 새끼 고래에다 작사를 싸면 피를 흘리면서 새끼 고래가 아프다고 고통을 하면 어미 고래는 그 새끼 고래를 구하기 위하여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애비 고래도 새끼 고래를 위하여 오다가 새끼 고래 잡고 어미 고래 잡고 애비 고래 잡고 다 잡아요. 그게 바로 고래 사냥이에요. 고래는 지능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새끼가 있는 곳에 가면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새끼를 사랑하고 새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면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수영을 못하는 엄마가 어린 나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는 맥주병이고 수영을 못해서 뛰어들면 나는 죽는다. 나도 죽고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하여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 고래를 잡으면 어미 고래는 새끼 고래를 데리고 도망을 간대요. 안 쫓아온대요. 그래요. 교회마다 어린 나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교회 부설 유치원이나 어린이 영어 캠프 등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부모가 모여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발표회를 하면 부모들이 다
와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발표에 참석하고 교회에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아이들을 통하여 부모가 교회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위해서, 아이를 통하여 부모를 전도하기 위하여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인대학을 제가 운영을 해보고 많이 해보면 노인들이 교회에서 무슨 발표회를 한다 그러면 새끼들이 하나도 안 와요. 안 와요. 부모가 아프면요 병원에 가세요. 안 죽어요. 내일 병원에 가요. 자식이 아프면요 둘러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요. 이게 바로 모성애입니다.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르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할 때 누가 내 고통을 알고 누가 내 아픔을 아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 이거 엄청난 고난이고 희생이에요. 이 땅에 오면 자기는 죽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는 것보다 저 영혼을 구원해야 하고 저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기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데 여기에 느긋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도 급하지 않다라고는. 그러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축복을 붙들려고 하고 뭔가 좋은 것을 붙들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무지개를 쫓아 달려가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오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선택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 따라가는 자에게 얻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따랐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주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배와 그물을 던져버렸어요. 자기 직업을 던져버렸습니다. 아버지 노릇도 포기했어요. 자식 노릇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이장 노릇도 포기하고 모든 세상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따르다 보니 잠도 포기하고 희생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위에 포기한 것이 많은데 희생한 것이 너무 많은데 오늘 나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상해 줄 것인가? 이것이 궁금했어요. 옆에 친구들을 보니까 손해보는 것이 하나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자기 쓸 것 다 쓰고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일생을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오는 보상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 12명의 제자들은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집안일도 못하고 형제 노릇도 못하고 자식 노릇도 못하고 사위 노릇도 못하고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무엇을 보상하십니까? 결국 수제자 베드로에게 당신이 가서 대표적으로 물어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28절은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29절 3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12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느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 것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보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주시는 보상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세상의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기도하는 중에 한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 뭘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집 한 채 필요합니다. 아이고 지금 내 몸병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구하겠습니까? 쫀쫀하게. 어거스틴은 뭘 구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까도 불만, 여러분 불만이 왜요? 차지 않으니까 그래요. 차지 않으니까 성이 안 차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다 집어넣어도 우리는 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 몸이 아파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인데 이 복은 누구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멧돼지 새끼 여러분 보셨어요? 아이고 멧돼지 새끼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알록달록한 게 너무너무 이뻐. 막 데리고 살고 싶어. 근데 등산하다가 멧돼지 새끼가 나타났다 그래서 아이고 이쁘다 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예? 곧바로 아주 집채만한 멧돼지가 와서 들이받아버려요. 새끼 멧돼지가 있는 곳에 어미 멧돼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한없이 초라하지만 오늘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탄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한순간도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아파도 함께 하지만 대신 아파줄 수가 없고요. 군대도 대신 갈 수가 없고요. 병원에 가도 입원해도 같이 입원할 수가 없어요. 수술실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기에 걱정이 없어요. 죽음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골프 스타인 볼 에이징거라는 선수가 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하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우승 트로피를 들고 세레머니를 하고 딱 드는데 어깨가 아파.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야. 운동선수에게 암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 순간 한없는 평안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내가 병이 나을 것이라도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암으로 내가 운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암으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암 진단받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 몸에는 암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둘째로, 주님 따라가면 고난이 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주님 따르는 길에는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오늘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 주님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포기합니다. 가다가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를 기억해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영광이 있고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 길 끝에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는 길,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편한 길, 대충 살아가는 길,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재앙이 있고 멸망이 있고 그 길 끝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30절 함께 봅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 100배나 받. 그렇죠. 100배나 받고, 이게 하나님의 일은 이상해요. 100배 받는다. 이거 그러면서 뭐예요? 박해도 받는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해요.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떠는 이유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잠도 못 자면서 새벽기도 가다가 내가 병나지 않나? 텔레비에 보니까 적어도 사람은 8시간을 자야 건강하다는데 내가 6시간 자고 내가 병들지 않나? 걱정해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다 오래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내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나? 교회를 건축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헌신하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내 노후는 어떻게 하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 내가 매일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래 하다가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불안해요. 나 주님을 따르고 희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배로요? 100배.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100배, 한 개 신고 100배 거두면 누가 뭐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아니고 100은 성경적으로 완벽한 수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되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어요. 외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면 내가 너희의 일을 해줄게. 네가 나의 일을 하면 내가 너희 일을 해줄게.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라고 자식 노릇 제대로 하지 못했냐? 내가 너희의 부모 책임져 줄게. 주님을 따르느라고 아버지 노릇 못했느냐?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져 줄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을 팔았느냐? 내가 더 좋은 집을 주겠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를 팔았느냐? 반드시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는 간증이에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시골 교회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실상을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요. 학원 보낼 수가 어디 있어요. 가해가 어디 있어요. 아이를 위해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 그 자녀들이요, 다 보면 희한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지 학원 보내고 막 하는 가정들보다 잘 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자꾸 하니까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인간관계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삶에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주님의 일에 올인하고 기도하고 한번 전도하고 봉사해 보세요.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고 쓴 것들은, 주의 이름으로 구제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 쌓아가고 다음 세대에 오고 오는 시대에 책임져요. 오늘 건축회사에서 중력을 맡았던 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회장이 일생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고 집을 잘 짓는데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 당신이 산다고 생각하고 좋은 집을 하나 지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남들은 은퇴가 되면 은퇴 준비를 시키고 은퇴 휴가도 보내주고 뭐 연수도 보내준다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애를 미기고 일을 시킨다고. 집을 짓는데 햇빛도 안 되는 곳, 이상한 곳에다가 집을 지어요. 자재도 싼 것으로 대충 외삼촌 벌초하듯이 그리 지었어요. 한 달 후면 당신과 나는 빠이빠이다. 이제 일이 맞춰갈 때 회장이 현장을 찾아왔어요. 야, 고생 많으셨다고. 이 집은 당신이 일생을 우리 회사를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해서 당신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짓게 한 것이라고. 이거 당신 집이니 당신이 살아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에서 사는 내 집은 이 땅에서 올려간 재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 주 위하여 일한 것들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그 재료들이 올라가서 내게 상급이 되고 천국의 집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곳에서 내가 누릴 집에 얼마나 많은 것이, 일생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고 헌신한 것이 없는데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앉아 있을 거예요. 아니. 오늘 여기에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오늘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다 파종하는 재료예요. 미래를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희생하는 고난, 내려놓는 고난, 봉사하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100배로 책임져 주신다. 마지막으로 주님 따라가면 영생의 복을 주셔요. 주님 따라가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 속에 있는 탐심,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른 공간복음에서 보면은 관원이라, 공무원이라, 어떤 다른 데는 부자 청년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좋은 직장도 얻고 많은 재물도 얻고 지위와 명예도 얻었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성경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율법도 지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도 천국도 내가 어떻게 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 부자가 영생을 얻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알고 터치해 줍니다. 재물이에요, 재물. 팔아서 드려라. 그리고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22절.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25절에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제자들이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듯이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풍속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통금이 있을 때는 이제 통금이 되면 못 다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뜨고 낮이 아침이 되면 성문이 열려요. 그리고 성문이 열면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짐을 싣고 나귀를 싣고 왔다 갔다 출입을 마음대로 합니다. 밤이 되면 문이 닫혀요. 왜? 적들이 침략할까 봐. 산적들이 그리고 산적들이 온갖 악한 자들이 들어올까 봐 그렇게 문을 닫아요. 출입을 못 해요. 그러면서 출입할 수 있는 문 옆에 조그마한 문, 바늘, 너무나 작아서 바늘 문이라고 해요. 바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밤에 늦어서 못 들어와요. 통금이 되어서 문이 닫히면 이제 들어오기는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말을 탄 사람은 말에서 내려야 돼요. 나귀에서 내려야 됩니다. 나귀에 실은 짐도 다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늘기로 들어가야 돼요. 나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구부려야 돼요. 구부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나 좁으니까 등이 까져 피도 나고 무릎이 까져 피가 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바늘기예요. 낙타가 바늘기를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듯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물질이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영생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되었어요. 오늘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장애물은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순종이 안 되는 이유 다 들어가 보면은 탐욕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타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우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탁치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내 사라를 바쳐라. 바쳤겠어요? 안 바쳤겠어요? 당장 바쳤겠죠. 하나님이 종을 바치라고 하면 바쳤겠어요? 안 바쳤겠어요? 바쳤겠죠. 네 자신을 바쳐라. 바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내도 바치고 저도 바치고. 그런데 누구를 바치라고요? 100세에 낳았던 아들. 와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치나요? 안 바치나요? 바치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결박하고 칼로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그리고 옆에 걸려있는 양을 대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 때 영생을 얻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스스로 내려놓을 수 못하고 스스로 포기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내 재물을 어떻게 내려놔요? 내 이성 어떻게 무엇을 받습니까? 내 자존심을 어떻게 내려놓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자존심이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교회까지 나가는 사람이 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천국 갑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주일을 지킬 수 없어요.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죽는 일이죠.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어떻게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자존심, 내 생각을 죽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주일이면 세상 모든 것들을 죽이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물질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뗄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니까. 내 감정이 있어, 내 기분이 있어, 내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순간 주님 따라가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는데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통로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앞길에 보이는 것이 없이 따라가다 보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하고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요. 그래서 목사인 조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죽음이 너무 두렵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편지를 받은 조카 목사는 단숨에 돌아와서 숙모의 손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내가 6살 때 우리 아버지 엄마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다 떠나가고 천하의 고아가 되었는데 누구도 우리를 거둬둘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숙모님이 저를 거두어 주신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숙모님이 저를 데리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숙모님은 오시지 않고 흑인 하늘을 보내주셔서 저는 너무 섭섭했습니다. 숙모님이 사회적인 체면과 위치 때문에 나를 거둬들인다고 했지만 나를 거두는 것이 너무 탐탁지 않아서 억지로 나를 데려가시는가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아파서 흑인 하늘을 따라서 숙모님이 가는 곳으로 가는데 가다가 캄캄한 밤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내 살아갈 생각을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데 하인이 저의 어깨를 감싸면서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숙모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다. 숙모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 위로가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숲을 지나고 산을 넘는데 저쪽에 불꽃이 보이는데 저 언덕 너머에서 숙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숙모님은 저를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워서 콱 안아주시고 저를 안아서 꽁꽁 얼어붙은 내 몸을 따뜻한 방으로 인도하시고 우유도 주시고 저녁도 먹여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서 포근한 침대에 눕히시고 자장가를 불러줘. 저는 숙모님의 자장가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아시지요?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이 숙모를 데리러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아마 숙모를 데리러 천사가 문 앞에 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시간,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이 순간 숙모님은 저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숙모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숙모님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접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숙모의 얼굴에 수심이 다 사라지고 한 줄기 빛이 확 들어오면서 찬송하면서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따라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 돼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일이면 주의 성전에 올라오고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딴 길로 가지 아니하면 이 길 끝에서 영광을 보고 이 길 끝에서 축복을. 여러분 이 교회는 오늘 우리를 싸고 있는 생명싸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의 생명줄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미래가 소망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줄을 꼭 붙들고 하루하루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나 아담과 함께 하시고 이 길 끝에 고난이 있지만 영광의 길로 점점 더 좋은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언젠가 내 생명 다하는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천국에서 눈을 뜨는 그런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